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읽은 이제 본문의 8절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으로 6장 7장은 우리의 마음과 귀에 너무도 잘 읽혀져 있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심으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이제 나타내 주었고요. 여러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 즉 메시아이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은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과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명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다가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치료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셨고,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즉시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한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당부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자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나병에 대해서 부정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나병, 즉 이전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지요. 문둥병에 대해서 레위기 14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나병에 대한 증상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피부에 생기는 나병, 또 흰점이 생기는 나병, 종기가 생기는 나병, 불의 댐으로 생기는 나병, 머리에나 수염에 생기는 나병, 대머리 증상의 나병, 또 의복에 생기는 나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병에 대한 진단은 제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하고 나병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또는 이 이스라엘 진영 진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이 진찰과 모든 판단은 제사장이 하게 돼 있고, 또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병의 성질이 전염성과 치명성 그리고 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치 죄의 특성과도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공개적으로 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의 전염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여서 곧 죄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본을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판정에 따라 나병이라 지목된 자를 몹시 꺼려했습니다. 나병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나 나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한 자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병은 죄의 악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한 것으로 이 나병에 걸린 자는 종교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일반 대중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특정 장소에 격리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 나병 환자는 심한 제재 조치나 더 심한 경우는요, 돌에 맞아 죽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의 한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아주 파격적이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각오하며 예수님께 나와야 했던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끌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향한 그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13장의 후반에 보면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이 진영, 즉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모 형제와 생리별을 해야 하고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곳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둥병자로 이 나병 환자로부터 또 바람 부는 쪽에 있으면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과 약 9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고요, 또 바람 부는 반대쪽에 있으면 또 약 한 45m 떨어진 거리에서 동일하게 부정하다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밝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단순히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가 허다한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저주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왔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밤 예배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주저하며 혹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93년도에 약 각 2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계실 때 좀 격려차 형님하고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섬이 있죠. 소록도. 못모르고 한번 따라가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나병 환자를 직접 봤었는데요, 정말 흔히 요즘 말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튼 그때 그 시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일반인인 멀쩡한 저희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고 조금도 꺼리낌 없이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기했던 거는요, 정말 제가 신기하게 봤던 거는 눈이 없어서 문드러졌고 눈이 없고요, 코는 없습니다. 문드러졌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 위에 구멍이 2개가 뻥 뚫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콧구멍입니다. 코가 없어요.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손은 다 문드러져 가지고 다 이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13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왔다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감사의 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요, 연주를 하는데요, 하모니카, 피리, 트라이앵글입니다. 혹시 소록도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죠. 눈은 문드러져서 안 보이지요. 얼굴은 혹이 났죠. 귀도 문드러졌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하모니카를 치고 부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는 이때, 믿고 그 해 20살 때 정말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야,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이 신앙생활에 왔는데, 나에게는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이 없는데, 아니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딱 나오시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너무 편안한 이 표정에 편안하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 둘 데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들을 육신의 겉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번 또 한 번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또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저함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이 나병 환자, 그는 심령이 가난하였기에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배부른 사람이 어찌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포만감에 사로잡힌 자가 어찌 주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였다라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었기에 생명을 걸고 주저하지 않고 돌을 맞아 죽은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는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결코 집에 있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지요. 또 골방에서 탄식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 혹여라도 옆에 있는 성도가 알까 봐서, 또는 교육자들이 알까 봐서 최소한대로 은폐를 합니다. 숨깁니다. 모르게. 왜요? 창피하니까. 왜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제가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레이더에 다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것 같이 넘어갈지라도 어때요? 어떻게든 알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와서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냥 옵니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기도로 힘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숨기려고만 합니다. 좋은 것은 은혜요, 좋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지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면 주여 라고 부릅니다. 주여.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큰일이나 위대한 뜻을 행하며 높은 존경을 받는 지휘나 율법학자를 높여 부를 때 주로 우리가 잘 알죠. 랍비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랍비라는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퀴리오스, 주여.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뜻을 또 본다면 지배자란 뜻입니다. 지배자. 주인이 뭡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 지배자가 누굽니까? 나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며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우리처럼 의미 없이 부르는 그냥 값싼 이름이 아니에요. 비록 나병 환자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 오열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더 경배하였기에 그는 서슴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여기 절하고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경배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비록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변하지 않는 진정한 참된 주인으로 무릎을 꿇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대의 경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그의 모습이지요. 겸손은 기독교의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는 저주의 질병을 짊어지고 감히 사람들 틈에 끼어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벅찬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에, 기도가 정말 괴로움 중에 나오지 않을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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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이 절박함이 눈 녹듯이 녹아지며 한 번에 깨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도 오늘날 자주 경험하곤 하지요. 세상 사람이 외면하는 자신을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픔을 끌어안고 겸손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한 그 예수님께 그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여라고 부를 때 아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아니, 저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어떤 사이길래 자신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타나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저런 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황당해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제지보다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하니까 한번 나아가 고쳐달라고 해볼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찬송가 96장의 찬송처럼, 저는 참 이 찬송가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 부릅니다. 96장의 찬송가처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뿐입니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주인이요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런 심산이었다면 그는 마음에 있지도 않는 주여라는 말을 예수님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 앞에, 그것도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서는 엄두조차 못 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있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치 손에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잘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나병 환자의 믿음, 바로 예수님의 뜻만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극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고쳐줄 것에 대한 직접적인 치유를 간청하기보다는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다만 고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일 뿐이라는 나병 환자의 강력한 믿음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병치료 능력에 대해서 전혀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뭘까요? 그는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능력을 베푸셔서 자기를 고쳐 주겠냐라고 그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나병 환자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매우 충격적인 고백임과 동시에 요청이지요. 당시 나병은요, 그 치료가 죽는 자를 살려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확신하였고요, 또 그분이 바로 자신 앞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지가 있음을 지금 밝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뜻이요?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문제를 맡긴 겁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는 절박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 먼저 중요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매일매일 살이 썩어져 육체의 부분이 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입장만 고집하는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는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또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자기가 고침받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이 주여 원하시오. 설령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강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의 말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믿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설령 자신의 문제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참된 주인인 것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나온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도무지 당시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심이가 한다면 이 병 고치는 거 아무런 일도 안 되지요. 주께서 원하심이가 하면 내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요, 이것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요, 이것이 한여름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해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에만 와닿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사람들은 대신관계는 강조하지 않아요. 뭐요? 대인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대신관계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대인관계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채 한다는 거죠. 소망 있는 채 한다는 거죠.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인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잖아요. 아쉬운 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는 문둥병자가 상징하는 죄에 오염된 것을 간주되어서 의식법상 똑같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대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갖다 대심으로 부정한 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율법을 완성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일날 임덕수 목사님께 말씀 들으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율법을 지배하는 분입니다. 더욱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문둥병자의 치유 여부를 판별할 때 그에게 접촉해도 부정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게 된 것은 그분이 곧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그의 손을 대심으로 부정행 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주님의 손대심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 손대심으로 정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에 손을 대심으로써 예수님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무서운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죠. 먼저 한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의 손과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온갖 죄악된 성품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병 환자가 세상의 모든 얽매인 습관과 억압을 깨치고 예수님께 나온 사실에서 우리는 세속의 모든 욕망과 죄의 사슬을 깨치고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었으며 당신께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결정하며 행하시면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설령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해 하며 치유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교훈 삼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죄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항상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길과 또 내 가정의 길, 나아가 내 자녀의 길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장, 내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고 설령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만을 먼저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